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는 레위기 11장을 통해 먹는 문제가 어떻게 거룩한 삶과 연관되는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오늘 12장은요, 주제가 조금 더 깊고 본질적인 곳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규례예요.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임신과 출산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자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고개를 가우뚱하게 되어 하나님이 아이를 낳은 여인에게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정 기간 격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아이 낳는 게 죄인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왜 아이를 낳은 산모를 부정하다고 하시나? 참으로 의아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통찰과 함께 연약한 산모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드리게 될 터인데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남자를 낳은 여인을 7일간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진다고 하세요. 총 40일 기간 동안에 부정한 겁니다. 또 한 여인이 여자를 낳으면 14일간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진다. 총 80일 동안 부정하여 격리를 하게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오해를 하세요. 이거 뭐야? 여성은 더 차별하네? 또 출산이 죄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규례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산모를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조치예요.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아이를 낳고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노동 현장에 나가야 했고 또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법으로 아예 딱 정해버리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부정하다. 그러니 이 기간 동안에는 성소에도 나오지 말고 밖에서 일도 시키지 말고 아무것도 만지지 못하게 하고 접근을 금지시킨 거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푹 쉬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산으로 기력이 쇠해진 산모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부정하다라는 꼬리표를 붙여서라도 강제로 쉬게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 어느 법이 3500년 전에 이런 산후조리 기간을 보장해 주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게 연약한 자의 건강과 안위를 챙기시는 따뜻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산모가 부정하다는 것은 윤리적인 죄를 지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했듯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라는 이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요. 죄인이 죄인을 낳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출산 규례는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태어나며 오직 씻음과 덮으심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인식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부정하다. 그것은 그 여인이 윤리적인 죄를 지어서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죄 가운데 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하나님은 아들을 낳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몸에 표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는 자연인 그대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육신의 생명을 상징하는 이 생식기의 끝을 잘라냄으로써 나는 더 이상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을 몸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신약으로 넘어가면 세례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례 또한
죄된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는 신약으로 넘어가면 세례받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할례 혹은 세례가 아니면,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산모는 성막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때 번제물로는 1년 된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는 비둘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을 보세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가난해서 양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약으로 넘어가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규례를 따라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치르러 성전으로 나오는데, 그때 그 가족이 드린 제물이 바로 비둘기 한 쌍이었어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거지요? 예수님의 가정은 정말 가난했다는 거지요. 온 우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린 양 한 마리도 정결 예식으로 드릴 수 없는 가난한 가정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장 낮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며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합시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레위기 12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2가지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약한 산모를 쉬게 하시려는 보호하시는 사랑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배려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합시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 것이, 우리는 핏덩이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돌보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다. 이걸 기억합시다. 오늘 하루 내 생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나를 씻기시고 보호하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레위기 12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